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본 신앙은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위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고난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좀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불의의 사고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요. 달라진 어떤 환경이나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믿음이 아주 튼튼한, 믿음이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위기를 맞거나 고난을 겪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도 막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도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위기나 고난을 겪으면 좋겠습니까? 전자죠. 이왕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왕 인생의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고난을 우리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달에 성전 문을 열고, 그동안 성전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많이 더러워진 것이죠. 히스기야가 힘써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 청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수많은 번제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다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솔로몬 때 지켜진 이후로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었죠. 제사를 회복하였죠. 유월절을 다시 지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우상이죠. 주로 이 주상이라고 해서 바알은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때는 주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 나무로 만든 목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찧어서 기도는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에는 이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우상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결단을 하고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32장 바로 앞에 31장의 말씀 가운데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보통 어떤 왕이 참 좋은 왕이다 그럴 때 선한 왕이다 그 정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행하였던 왕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한 왕,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고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왕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할 것 같으면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행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럼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살만에셀이라고 산헤립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한 3년 동안 버티다가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던 해에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략에 첫 차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말이죠.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공해 왔겠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길에 바로 밑에 있는 유다로 침공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고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언제 예고를 하고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내가 찾아간다 그러고 찾아오던가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충성된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그야말로 이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울 때 뭔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그 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나태함이나 그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찾아온 이 아수르의 침공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진 상황에서 맞이한 이 아수르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잘 대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온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왕 고난이 찾아온다면 언제 찾아오는 고난이 좋다고요? 충성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섰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고난은 어렵죠. 그래도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 힘드시죠? 그때 잘 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위기를 대처하고 고난을 맞닥뜨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때에 고난이 찾아오면 세 가지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의심이 좀 거죠?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충성하고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행해야 마땅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보십시오. 이렇게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방백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뭡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권한을 막고자 한 것이죠. 물의 권한을 막았다는 것은 옛날 전쟁은 다 장기전입니다. 성 주위를 포위를 하고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으면 결국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성이 함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꽤 높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 권한이 없었고 성 밖에 있는 기홈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아시죠?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도 마시고 했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샘을 막고 흐르는 그 수로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목 공사를 하게 되죠. 그 기온성에서 지하로 수로를 파서 한 500m 이상 되는 긴 수로를 파서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거 대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이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히스기야가 팠던 그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폭이 한 1m 정도 되고 높이는 낮은 곳은 한 1m, 높은 곳은 2m 되는 아직도 그곳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수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지하 터널 파는 거
쉬운 일이죠. 다이나마이트 폭파하고 뭐 최신 장비들이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 당시에 BC 700년경에 여러분 수rop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3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죠.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수로 공사를 하자. 나는 이 정말 어려운 이 토목 공사에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500미들을 지하로 파는 그 일이 시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기온샘에서 파들어오고 실로암 연못에서 위로 파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났다는 겁니다. 이 기적입니다. 근데 거의 뭐 오차 없이 중간에서 만났다. 이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드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그 지도에 따라서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돕고 많은 사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반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힘이 나겠죠. 사람들이 막 같이 마음을 모아주니까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게. 성벽이 무너진 곳을 다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고. 그러니까 성벽을 높게 쌓은 것입니다. 망대도 높은 곳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성 또한 새롭게 쌓았습니다. 이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이 다윗 왕 때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거민들이 많아져서 조금씩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이제는 원래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는 부족하니까 바깥에 성을 쌓는 것이죠. 그게 외성입니다. 그 외성을 다시 다 견고하게 그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이 밀로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윗의 왕궁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외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다윗의 왕궁이 있는, 왕의 왕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성이 있겠죠. 성까지는 아니지만 왕궁을 보호하는 벽이 있겠죠. 그 벽의 가장 높은 테라스 같은 것이 밀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어쨌든 전쟁을 치르려면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밀로를 다시 튼튼하게 요새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파죽 기세로 예루살렘을 침공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겠다. 물 고도를 막고 처음에는 외성을 보호하고 외성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해서 그 성에서 다시 항전을 치르고 만약에 예루살렘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왕궁으로 다 모여가서 거기서 밀로에서 최후의 일전을 펼쳐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준비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이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이 백성을 거느렸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는 뭐 군인, 그냥 일반 뭐 거민 구분 없이 전부 다 전시체제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자기 할 일을 하지만 밤에는 창을 들고 성을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할 수 있도록 완전 전시체제로 군대 체제를 완전히 편성을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는, 끝까지 한번 싸워서 이 성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는 좀 치우친 분들이 계셔요.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의사에게 어떤 약을 타서 먹는 것, 이걸 마치 믿음이 없는 일이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취직이 됩니까? 언제 한번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참 어려운 그 IMF 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훌륭하다.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니?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력서만 1000통을 보냈습니다. 몇 통 보냈다고요? 이력서 보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팔 벌리고 감나무 아래 대자로 누워있는데 감이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다리를 놓고 장대를 흔들어서 아무리 감을 따르고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이 떨어지게 할 때 그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우물을 파고 성을 견고하게 다시 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제가 제일 찔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요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준비, 최선을 다한 대비,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성문 앞에 다 모읍니다. 백성들을 성문 앞에 다 모으고 무리들에게 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로 위로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표현되어져 있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성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우리가 장시대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로 물을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활과 창을 많이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전시체제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의지하는 신보다 강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8절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돕는다는 게 뭡니까? 돕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힘써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돕는 역할을 먼저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냥 야 너 좀 비켜봐, 너 좀 들어 물러나 있어, 내가 할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제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혼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힘으로 한번 버텨볼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딱 준비를 했는데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러면서 막 왕을 조롱하고 위협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또 기도도 동일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 열왕기에 보면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18만 5천 명은요 군대가 다 전멸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큰 용사들 그리고 대장들 또 지휘관들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수르 군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엄청난 대군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야소의 군대를 정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산헤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산헤립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 아수르의 명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그때부터는 점점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후로 거의 140년 이상 유다는 나라를 지켜내면 되죠.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더 평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는 아수르가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똑같은 침공을 받았는데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에 침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위기 대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큰 승리와 함께 더 존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